내가 살아있다는 건 할 일이 있다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분명히 맡기세요. 또는 나를 통해, 나를 보고 누군가는 배우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려고 내가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굴 앞에 서자, 굴 밖으로 나오자, 안주하던 굴에서 나오자, 그리고 서자,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3명을 찾아가서 왕이 되게 하고 1명 엘리사를 만나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해야 될 너무나 위대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큰 거 하나가 엘리사예요. 제자 엘리사, 그가 아직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만나 엘리사와 함께 동행하며 그의 모든 것들을 엘리사가 보고 영향을 받게 합니다. 그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살고 싶은 열심히 특심한 또 다른 선지자 엘리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러 올라갈 때 갑절이나 2배나 더 당신의 영감과 지혜와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라고 요구했던 뜨거운 마음의 소유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일을 멈춰버렸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남아있고 나를 통해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 섬겨야 될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또 더 큰 일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굴 밖으로 나가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일을 시작하면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할 일이 없다, 이제 넉넉하다, 할 일 다 했다,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일 조금이라도 더 하고 주님 앞에 서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굴 밖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굴 밖으로 나오는 진짜 중요한 방법입니다. 1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굴 밖으로 나오는 방법은요, 큰 무언가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큰 바람과 같은 일, 지진과 같은 일, 불과 같은 일이 내 눈앞에 펼쳐져서 나를 끄집어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게 방법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의 제단을 싹 태워버린 기적을 경험했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굴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나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기도를 해서요, 그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큰 바람도, 큰 불도, 큰 비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지금 굴 속에 있잖아요. 큰 사건이 나를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굴 밖으로 나오는 건 어떤 엄청나게 큰 사건이 나를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주변을 고요하게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변을 고요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내 주변을 고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 주파수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요. 주변을 고요하게 하고 무릎 딱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왜 이럽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기도하시면서 언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음성 들으셨나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다시 주변을 고요하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묵상과 기도로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세미한 소리를 계속 들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묵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선교를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고 선교팀 한 10명 좀 넘는 선교팀과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 방글라데시를 향해 가는 비행기였는데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귀에다 꼽는 무선 이어폰을 양쪽에 꽂고 진짜 강낭콩만 하잖아요. 어떤 그 귀에 꽂는 거 꽂고 한참 이제 말씀도 듣고 하다가 그만 살짝 손에서 빼서 다른 걸 하려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조그마한 강낭콩 같은 이게 그 줄 없는 게 그때는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떨어지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한참 날아가고 있는데 막 주변에 제 선교팀도 다 일어나가지고요. 막 뒤지고 다녔어요. 너무 민망하긴 하지만 이거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승무원들도 와가지고요. 막 너도 나도 찾아주고 엎드려가지고 찾아줍니다. 너무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찾아야 되겠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돼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승무원들이 와가지고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뭐 못 찾으면 보상이라도 해줄 것처럼 얼마짜리냐 어디 거냐 막 적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선물 받은 건데 보통 이게 정품은 한 20만 원 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한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적는 걸 포기하고 또 가시고 아무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누가 이 휴대폰하고 연동이 돼 있으면 휴대폰에서 분실물 찾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하고 했는데 들리질 않아요. 삐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왜?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이 안에 기내 소음들이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들리질 않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아. 아무리 뒤져도 없어. 승무원들이 와가지고요. 그 비행기 기내 의자 방석 혹시 뜯어보셨습니까? 제가 별걸 다 봤네요. 방석을 뜯으니까 그 안에 뼈대가 남는데 제가 비행기 의자 뼈까지 다 봤습니다. 뜯어내니까요. 뭐 뜯어냈어요. 이 안에 혹시 들어갔나. 너무 민망하죠. 아무튼 그렇지만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없었어요. 이제 거의 포기하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요. 승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어폰 꽂고 있는 분들한테 이거 빼서 넣으시라고 저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있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했고요. 우리는 한 번만 더 조용해지면 찾아보자. 끝까지 이제 내리지 않았습니다. 착륙을 했고 시동은 꺼졌고 사람들도 다 내렸습니다. 우리만 남았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휴대폰으로 연동된 거 분실물 찾기 기능을 띡 눌렀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정말 작은 소리가 삐 하게 들리는데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있구나. 어딘가 있구나. 삐 하는 소리가 이렇게 제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있구나. 그리고 다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그리고 다시 들리는 의자를 방석을 뜯어냈더니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그 안에 보이더라고요. 소리가 있으니까 여기 분명히 있다라고 찾아다녔고 그 안에서 콩알 만한 이어폰을 찾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끼리 교제하면서 작은 소리가 주는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다라는 간증을 누군가가 하며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후에 생각이 났어요. 세미한 소리가 확신을 줍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크게 일어나는 어떤 기적 같은 일이나 사건, 사고가 나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도 내게 세미한 소리로 부르고 계시는데요. 그때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내게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구나.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이 있는 건 이유가 다 있구나. 이유가 있으시구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늘 주님과 만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세요. 묵상하고 기도하시며 주님 만나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부족한 사람, 미련한 사람, 못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할 정도로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 없어요. 때로는 내가 미련하게 느껴지거든, 모자라게 느껴지거든, 그게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2장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했던 장소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어쩐지라?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모자랬습니다. 당황했겠죠. 그 연회를 주관하는 이들, 또 주인은 당황했을 겁니다. 아직 한참 혼인잔치가 진행 중인데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고 모자라니까요. 그러나 그게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겠죠.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예수님께 왔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큰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서 나누어 주어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포도주를 맛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기적을 보았어요. 포도주가 그때 모자라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모자란 건 은혜의 출발점이고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모자란 건 은혜입니다. 내가 모자람을 느낀다면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저를 더 만들어 주세요. 저를 더 변화시켜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날 때 내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